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그 믿는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일에는 마치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같기도 하고 왜 전적인 은혜를 넣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대답 안 하기로 그냥 하신 건가요? 아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가끔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하는 문제죠.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좀 모아야 되겠어요. 고난을 보는 관점이 신앙인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축복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밖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은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냐면은 위로부터의 경험인데,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어요. 홍해바다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리게 하셨어요. 그 홍해바다를 마치 맨 땅처럼 걸어갔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이후에도 뭐 굉장히 많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면서 자신을 경험케 하셨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체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예요. 아래로부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고통이나 질병이나 상처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만나죠. 위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체험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내밀하고 아주 진실하고 깊은 그 은혜를, 강력한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죠.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래로부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갑자기 고난이 몰아닥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잃어가고 자녀들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고 욥은 또 개인적인 병까지 얻어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앉아가지고 귀회장을 깨서 득득 긁어야만 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시려고 그런 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욥에게 새로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압니다만은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인 마지막 시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래로부터 정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셨죠. 그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자,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님을 그동안 무엇로만 들었습니까? 귀로만. 우리처럼 말씀으로만 들었어. 아, 계셔. 그래,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과 율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분명하게 내가 배움나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정말 천국같이 나왔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자기 독생선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고통 겪는 걸 좋아하시고 그걸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신 이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그분을 경험해 나갈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을 딱 안목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저자도 하나님께서 아래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도 깊은 고난 속에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5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가 어떤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난을 보라. 이거 그냥 작은 고난인데 누구한테 가서 내 고난 이렇다고 말해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정도 또 자기만 일을 하나님께 막 이거는 엄청난 고난인 거야. 그냥 잠깐 마음 아프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께도 막 보시라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시라고. 아래부터 하나님을 경험한다. 어떻게 이걸 경험해 나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실축하지 말자. 실축하지 말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꼭 위로부터 오는 기적만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 속에서 보람있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로부터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실족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말자. 실족하면 안 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더 크게 있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빌라 테레사가 수녀원을 이제 창립하려고 가려고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갔어요. 추운 겨울 1월 달이었어요. 비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위 때문에 마음 쓰면 어떡하냐? 내가 너에게 태양이 되어주겠다.
사탄이 그 장님을 회방하고 있으니 네가 가야 된다. 가라고 아벨레 테레사에게 말했죠. 테레사가 안 갈 수가 없어서 노구를 이끌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몸도 아픈데 지체 몸을 이끌고 이제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또 비가 또 너무 오는 거야.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강이 있던 다리가 떠내려가지고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 놨어. 임시로. 근데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나이는 들고 바람 비는 많이 오고 춥고 그래서 여인숙에 잠깐 쉬고 있는데 여인숙 주인이 그래요. 못 간다고. 2, 3일 더 있어야 된다고. 의사들도 말합니다. 가면 당신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아벨레 대사는 원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못 가냐?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거기를 임시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다리가 또 끊어져가지고 급료로 휘둘려져가지고 다행히 그 마차가 떠내려가지는 않고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급하게 해서 그를 막 구했어. 그랬더니 아벨레 테레사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고 막 탄식을 하며 기도를 하죠. 주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테레사야,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대한단다. 그래. 그러니까 테레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친구가 없으신 거예요. 친구가 없으시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기회를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실족하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실족하면 안 돼.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저자도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중요한 것들을 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다시 1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먼저 이 시편 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의 고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막 고난과 내가 고난인지 고난이 난지 막 모를 만큼 막 거기서 울고 붓고 질고 막 허유적 버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빨리 그 고난으로부터 나와서 고난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봐야 돼요. 고난에 파묻혀 있으면 안 보여요. 고난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는 다 실족합니다. 떠내려가요. 그 고난과 함께.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나와야 돼. 고난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아래로부터 체험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욕구와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난을 객관화시킨다. 이 객관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둔다, 좀 떨어져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고난과 좀 떨어져 나와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집에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 막 났으면 불 속에 있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 불 속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통닭이 되죠. 잘못해요. 죄송해요. 말을 썼어. 나와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이 타고 있는데 정말 이걸 두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나와서 그것을 보는 일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수가 뭔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냥 전화하고 울고 불고 그냥 뭐 도움 요청하고 막 계속 고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 고난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자기 고난이 무엇인가를 감지를 못해.
그래서 사건 해결이 안 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필경 우리는 우울증에 시달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그냥 못 견뎌요.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나 다른 세상 쾌락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빨리 그 고난으로부터 거리를 둬라, 빠져나와라. 이것은 고난을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난 집에서 빠져나와서 불난 자기 집을 보는데 이게 가볍게 보는 겁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고 막. 그래도 이게 빠져나와서 봐야 돼. 이것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와서 봐야 돼요. 밖에서 나와서 봐야 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걸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 고난을 자기가 보면서 또 누구한테 보여드립니까?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눈 좀 뜨고 보세요.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도 보여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 고난 보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일 못 보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식들밖에 없잖아. 자식들.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은. 그렇듯이 하나님 마음도 이걸 믿으셔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400년간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 그런 후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노예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뭐라고요? 기억했다. 자식들 눈치만 봐도요, 우리는 알아요. 이놈이 어떤 일인가, 뭐 잘못된 일이 있나. 얼굴만 봐도 이상해지면 너 무슨 일이 있어? 금방 반응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난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렇지 않은 이유 말고는 정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못 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경험해라. 정말 네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고난 속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면 돈이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쓸까요? 여러분, 부자가 다 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분 별로 못 봤어요. 사업 잘 되면 더 바빠져. 여행 다니고 뭐 사업한다, 교회도 안 나와. 아주 못돼 처먹었어. 아주. 우리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고난 속에는 깊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고난 앞에서 돌아서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도 뭐 힘든 게 없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식들을 생각하면 힘들어져. 그렇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도 시켜야 되고 미래도 준비시켜야 되고 저거 먹고나 살까? 저거 재구실이나 할까? 차라리 자식들이 그냥 잘난 체 하면서 막 지멋대로 사는 놈들 보면은 그냥 피식피식 웃고 말아. 그런데 재구실을 못하고 그냥 그런 자식들 가서는 그냥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 부모가. 네? 그것을 좀 이겨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난 겪고 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보시면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계속 중보하시는 게 뭡니까? 힘을 내라. 견뎌야 된다. 제가 언젠가 야수동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주여,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네가 뭘 기대하냐? 아이고, 알았습니다. 고난, 그분을 만나는 길.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다윗도요, 그 고난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막 자, 시편 59편 1절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깨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 자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깨어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자기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근심하시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고난 뒤에 계신 그분의 눈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거대한 눈을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를 보면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써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나가는데 그가 아주 중요한 걸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도 그는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그분과 내가 고통당한 내가 연결되는 통로예요.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역사의 통로예요. 이 말씀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빈털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려.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다 필요 없대. 그냥 다 고난만 자기 속에 남게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이거는 신앙인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더 고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더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서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그게 바로 고난, 고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풀어낼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좋을 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평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저거 비 안 오면 저것들 다 말랐어. 여매매지도. 그런데 물가에 심긴 나무만큼은 습기가 있어서 견고해지는 거죠. 위기 때 살아남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걷어들여서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랑 대화하기도 그렇고, 대화라는 게 뭐 다 얘기하면 조금 위로는 받지만 또 돌아서면 또 자기 일은 자기 일이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요. 말씀 앞에 서요.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해결되면 다 해결돼.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의 힘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저자가 또 참 놀라운 일을 오늘 고백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건가? 말씀 순서를 잊어버려가지고. 자, 오늘 본문 1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제 시편 저자가 뭘 고백하냐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이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변호하라는 거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나를 변호하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나를 위해 변호하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해결하시고, 당신이 변호하시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라고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일부 때 보니까 해보셨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절대로 문자 내용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까? 주의 영이. 말씀을 읽을 때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절대로 유혹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말,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내 영이, 내 감정이, 내 혼이, 육체가 그 성령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말하는 것도 바뀌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면서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전도하다가 잡히면 이 옥에 갇히거나 맞잖아. 그러면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재판을 받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입속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때 너희가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경험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저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해요. 누구랑 대화를 나눠,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하면서 봐, 이게 이런 말이 나가긴 지금 입으로 하긴 해. 근데 내 속에서 뭘 감지합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말이 나가네. 지금 말을 하면서도 뭘 느끼냐?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하고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내 뜻대로 안 돼. 제가 언젠가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를, 신앙수련회를 인도할 때였는데, 그 제풀에 모인 학생들에게 설교를, 그때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눈이 초롱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다 듣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이상한 것들이 감지되는 거죠. 그 신학생들, 저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원고에 없는 말들이 막 나가는. 근데 이 말들이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해 설교하면서도 느껴보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 도전 많이 받았다고, 친구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모든 고난을 대처하다 보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말씀 안에 거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굴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
내 고난을 보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 변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영의 존재 계신 분께서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결국 말을 하는데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서.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병을 고쳐줬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로잡혔죠. 두드려 맞고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높은 학식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재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니까 잘못한 게 없거든. 왜요? 안식일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안진병을 고쳐줬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들을 구속할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두면은 유대교가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협해서 너 다시 예수 이름 증거하면 너 죽는다. 알았지?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말만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역사 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저들이 배운 것도 없고 저들이 저거 율법도 모르는 저것들인데 저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 자기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실험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십시오. 한 번 고난과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고난 두렵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고난과 맞짱 떠라. 죄송해요. 맞짱 떠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 좋은데 키가 좀 작다는 게 좀 문제였어요. 그때도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키 큰 친구가 있었는데 이놈이 한테 늘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나는 요만한데 어느 날 너무 억울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저놈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있었어. 하여튼 저놈을 다리를 접어가지고 막 넘어뜨려가지고 두드려 패야 되겠다. 저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그 다음날도 또 이놈이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너 나 좀 보자 그랬더니 하얗죠? 그러면서 웃어. 나 뒷동산 가가지고 잡는데 지금 무조건 잡고서 그냥 넘어뜨렸죠. 넘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이겨놨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나를 쳐다볼 때
고개도 못 들고 쳐다봐요. 키크 늘고 쳐다봐요. 제가 그래서 그 동네 대장 됐어요. 한 번 싸우면 함부로 접근 못해요. 고난과 한 번 싸워 이기는 거예요. 몇 번 싸우라고요? 한 번 싸워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한 번 붙잡고 이기십시오. 지금 이 어려울 때예요. 이거 자꾸 어려울 때 그냥 어려움 속에 물려 들어가면 그냥 흘러가요. 절대 안 돼요. 한 번만 이기십시오. 한 번만.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한 번만 이기세요. 한 번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